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창조주로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시류, 어떤 철학적 사조, 사상적 사조가 거기에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가 그 골로새 교회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서만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라고는 에바브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철학적으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어떤 철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애곡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그 머나먼 거리를 가서 바울에게까지 가는데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골로새서 편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지금 골로새서가 쓰일 때는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3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AD 50년, 60년 때 그때 이렇게 썼으니까 그때 되면 어떠냐면은 원래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같이 먹고 생활하고 같이 살고 피곤하고 여기 있으면 저거 없고 이런 인간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하는 면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활동하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고 20년이나 30년이나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그 당시의 사조가 영지주의가 거기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신이 고급 신이 있고 이렇게 순서로 낮은 신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다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낮은 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차근차근 그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않았고 거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40년 지나다 보면은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상화하듯 비슷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인가를 알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키가 하고 어떻게 생겼고 그렇게 알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하는지, 또 나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15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써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필요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사사시대 때 보면은 기도원에게 나타났고, 마누아에게도 나타났고,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육신 이전에 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신약시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자가 합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도 인간이 되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인간이어야 돼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돼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배고픈 것만큼 예수님도 안 드시면 배고파요. 우리가 피곤한 것만큼 예수님도 피곤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프고 슬프고 애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애로움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을 다 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일어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힘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AD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그런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슨 성경을 봐가지고 삼일절이 나온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논쟁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그 인간으로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간단히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왜곡시키니까 에바브로더가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편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는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영주주의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신이 고급신이 있고 저급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은 인간의 세상 물질 세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 창조주로 한다 하면은 그 신 중에서 가장 낮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여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고급 신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듣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던 영주주의를 완전히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머리로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들 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론하는 게 아니라 이 300년 동안 내린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이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면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과 관계에서 여기 보니까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아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 한 구절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피조물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에게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건 뭐냐고 하냐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주주의 세계 속에서는 보이는 것들만 물질만 창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피조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그게 간섭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창조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 그로 말미암고, 이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 다음에 17절,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안 그러면 여기서 딱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뭐라고요? 16절 끝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창조로서 예수님의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첫 번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단 말은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관여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히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 창조에 예수님이 거기에 관여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한 번 창조하고 끝이냐, 한 번 창조하면은 나머지가 저절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창조하면은 그 창조의 효능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창조 효능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가 나고 죽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죽고 다시 또 만들고 죽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이어지는 것,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게 이어지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계속적인 인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각자 따로따로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하죠.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고, 유신론 중에서 유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성적이다 그런 말인데, 그 헬라 철학에 보면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연속작용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 헬라 속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작용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최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론과 관련해서 무엇인가가 이 최초의 것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인간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이 생존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헬라의 이 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생명이 작용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작용해 가는 겁니까? 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작용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뜻을 두고 계획하는 가운데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처음에 창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의 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제품으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에 나와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나왔는데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외면적으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 있고 늦은 사람 있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다르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이런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도 보면은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보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당신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니까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른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금방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꾸준히 해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을, 그럼 인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이어받아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 눈이 큰 사람 있고, 눈이 작은 사람 있고,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빽빽한 사람 있잖아요. 좋아해요. 참 그게 참 어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만든 것을 존중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굽니까? 뜻을 두고 계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이 20대, 30대 가지고 있던 세포는 우리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죽고 없어서 새로운 세포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전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능력이 계속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인생의 어떤 것을 권력을 찾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게 진정한 그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가 예수님을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을 때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의 자유함을 누릴지 물 밖에 나가면은 그건 말라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그 에덴 동쪽이라는 책을 써서 그게 이렇게 1950년대 미국인들의 삶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가 무슨 이 기독교 성경 관련된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을 그 소설로 써놓은 것인데, 사람은 왜 동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지 생명을 갈구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돈을 벌어서 살고 권력을 잡고 아니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더 오랫동안 살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 것인가 내가 그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수한다고 해서 그거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가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뭐냐면은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덴을 등지고 가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행복이 뭐냐면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 명예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교통 신호등도 있잖아요. 교통 신호등을 지킬 때에 차가 우리랑 소통이 되는 것이지, 신호등을 안 지키면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에덴에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해라. 단 이 한 가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말면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하면은 살아가고 퇴폐적인 가운데서 인생을 어떤 것들이 방황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17절 끝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잖아요. 함께 섰다는 말은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유지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이 계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지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볼펜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볼펜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계속 여기에 에너지가 창조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이걸 보존하는 데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만약에 없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모든 것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창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된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놔둬버리면은 이 우주는 순식간에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애가 이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이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 눈을 보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눈꺼풀이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 계속 작용을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눈이 감았다 떴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 눈의 안구를 보존해서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그러면은 다 똑같은데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 백조고분이 이렇게 일이 다쳐가지고 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졸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 뭘 느끼세요? 그건 남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되냐면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 속에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면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권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관점을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무지한 가운데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금도 나의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작용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